참 이상하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컨셉이라는 게 이렇듯 변화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지난 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지켰어요. 그래, 고난 주간이라 그랬어요. 이 고난 주간을 지킬 때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말도 많이 하지 않아요. 침묵을 많이 지켰어요. 가능한 절제하는 삶도 살았어요. 그래, 어떤 목장은 TV도 보지도 않고 인터넷도 하지도 않고 카톡도 하지도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절제의 삶을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인도하는 제자훈련 그룹들은 금식도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의 분위기도 이렇게 침울한, 왜냐하면 고난주간에 맞는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그런 침울한 분위기가 계속되어 왔었어요. 근데 고난주간이 끝나고 오늘 부활주의를 딱 맞이하니까 우리의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달라졌어요. 우리의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저도 넥타이를 병아리색을 닮은 이 색을 넥타이로 메고 왔어요. 지난 금요 예배 때는 까만 넥타이를 맸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여러분들의 얼굴 모습, 웃는 표정, 우리의 예배 부리는,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찬양도 다르고 예배 분위기도 다르고 모든 게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난주간은 마치 뭐라고 그럴까, 초상집 간 기분이라면은 오늘 부활주일 같은 날은 어디에 온 기분일 것 같아요? 잔치집에 온 기분이에요. 잔치집에. 예슬이가 지금 잔치집에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잔치집에 온 것처럼, 그러니까 얼굴이 환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Because He is risen.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아주 신비롭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금요일 낮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자, 그런데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이 됐어요. 아니,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 컴컴한 그런 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바로 이 시간이에요. This morning.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데 그 만나시는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주일 아침 2000년 전에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속으로 사모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를 해서 거기로 가지고 갔어요. 그런 그 사건. 자,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주일 예배의 시발점이 바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러 향품을 가지고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그것이 어쩌면 주일 예배의 가장 시초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몇 명의 여성들, 이 여성들이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을 하실 때도 여성들은 늘 긍정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기도하던 그런 여성들이었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도왔던 바로 그 여성들.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 하실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다음에 장사 지낸 다음에도 이 여인들은 마음을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파하는,
아파하는, 슬퍼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 살 길 찾아서 그냥 어디론지 다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와 함께 끝까지 그 고통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고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은 금요일 밤과 그리고 토요일 하루 종일, 그리고 주님께서 무덤에 있는 동안 자기 집에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있었겠어요? 여인들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고민하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못 발랐는데 며칠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될까? 그게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낮 시간을 보내다가 안식일에 그 율법에 제한된 그 안식일이 딱 끝나는 주일 아침 새벽에 이 사람들이 날이 새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서 막달라 마리아의 집 앞에 모였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막달라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우리 같이 가자. 어디로 갈까?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주르륵 새벽에 이 사람들이 무덤까지 찾아오게 돼. 그런데 그 무덤에 가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묻었던 그 동굴이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야. 돌문이 젖혀져 있고 예수님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 여인들은 무척 놀랐어요. 그래서 그 길로 다른 박질해 가지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여인들이 뛰어서 제자들 있는 데로 뛰어갔다 그랬어요. 저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천사들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러 뛰어가는 그 뒷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묘한 흥분의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지금 이 뛰어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 그래, 우리 여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신나게 뛰어가는 모습일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너무나 기쁜 일 때문에, 너무나 신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신발이 벗겨지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막 달려가던 모습이 상상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몰두하고 열심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감동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감동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주여라는 고백이 나온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르게 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흥이 있어야 돼요. 신이 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인들은 지금 그런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는 너무나 신이 나서 그 신난 것을 제자들을 찾아가 자기들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막 신이 나서 다른박질하는 모습. 이 여인들이 사실은 모여서 무덤으로 오게 될 때 어떤 심정으로 왔겠어요? 얼마나 무거운 마음으로, 낙심되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무덤을 찾아왔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는 너무나 신이 나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러 막 뛰어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 있습니까?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아픔을 가지고 그런 상태였지만, 그러나 예배에 나와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들의 그 지쳤던 마음들이, 힘들었던 마음들이, 괴로웠던 그런 심정들이 다 나무롭고 신이 나고, 신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나오면 그런 힘을 얻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오게 될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돌아갈 때는 부활을 보고 신이 나서 돌아가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이민 생활에 지쳐있다 할지라도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돌아가게 될 때에는 새 힘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안장이 됐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기 전에 시체에다가 향품을 다 발라야 돼요. 마밍 하는 거예요. 마밍. 그래서 그 향품을 다 발라야 되는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it is finished,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는 순간에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로마 병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저녁 나절이 되니까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식일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겨를을 얻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인들이 십자가 주변에 올 때는 향품을 가지고 왔었지만, 그래서 여인들 생각에는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몸에다가 향품을 그때 발라드리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네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잠깐 동안 자기 집으로 돌아가 머무르는 시간이 우리가 읽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새 무덤에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을 커다란 돌 무덤으로, 그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약 2톤이나 되는 무거운 돌로 그 무덤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빌라도의 인장을 찍은 도장을 거기다가 찍고 로마 경비병, 무장한 경비병들을 통해서 거기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아무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어요. 그렇게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 온 하루가 지나는 동안 그 무덤 주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랬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그곳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거대한 돌문이 그냥 한쪽으로 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만 되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 세마포가 가지런히 하얀 세마포가 그냥 거기서 객해져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그곳에 없는 거예요. 여인들이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는데 갑자기 그 여인들 주변으로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환한 빛이 비치면서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땅에다가 얼굴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두 천사가 말하기를, 여인들아,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느냐라는 음성을 천사들이 이야기를 주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He's not here anymore. He's not here. He's risen.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레미란 12살 된 이렇게 지체부자유자 장애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2살이지만 여전히 이 아이의 지적인 능력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담임 선생님 이름은 도리스 밀러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 제레미로 인해서 늘 마음이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실 공부하는 가운데도 이 아이는 엎드려 있을 때가 일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때로는 수업 시간에 가끔씩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된다 생각을 해서 이 도리스 선생님이 이 마음에 이제 좀 그런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활절이 다가오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선생님이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학생들에게 쭉 들려주고는 학생들에게 내일 숙제를 내준 거야. 그 내준 거는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으로 된 계란을
아이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준 거예요. 19개의 계란을 19명의 학생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제레미도 그걸 하나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부활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 New Life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건지를 이 계란 속에다가 담아오는 것이 숙제다라고 숙제를 내주게 됐어요. 아이들이 다 집에 가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다음 날 수업 시간이 되어서 아이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19개의 계란이 선생님 책상 위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계란을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예쁜 조그만 꽃이 나왔어요. 새 생명을 뜻하는 꽃이었어요. 두 번째 계란을 뚜껑을 짤딱 여니까 두 번째 계란 속에서는 나비가 활 하더니 나비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 그렇게 세 번째 계란을 열고 네 번째 계란을 선생님이 붙들어서는 뚜껑을 딱 열었는데 선생님의 얼굴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란 속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계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선생님은 직감적으로 이 계란은 제레미가 준비해온 것일 거야, 제레미가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왔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계란을 옆에다 놓고 다섯 번째 계란을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제레미가 미세스 도리스, 왜 내 계란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해주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내 계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계란이었잖아. 제레미가 대답하기를 맞아요 선생님, 내 계란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 속에 계시지 않잖아요.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19명의 학생들이 있는 교실은 침묵이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선생님이 제레미에게 또 물었어요. 제레미,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어서 선생님이 물어보기를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었는지 너는 아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레미가 대답하기를 예 선생님,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도리스 선생님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제레미를 너무 냉정하게 대했었구나, 이 아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여인들아,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인들이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언젠가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던 기억을 하게 된, 그 말들이 기억을 하게 되니까 여인들이 엎드려 땅에 머리를 대고 있던 여인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탁탁 뛰어가는 그런 일. 그래 가서 제자들 있는 곳에, 제자들은 뭐예요?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다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니까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허탄하게 듣고 그걸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랬지, 믿었다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웬일? Why? 가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도 어정쩡하게 자기들의 태도를 바르게 취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도 제자들은 머무적거리면서 또다시 자기들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에 제자들은 허둥댔어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제자들은 잠을 잤고요. 그리고 가장 위급한 때에 제자들은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이후에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주일 아침 부활의 빛이 밝았는데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거야. 마치 우리가 예배는 나와 있지만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설교를 배우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전도를 배우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병자 고치는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제자들이었었는데, 지금 가장 크루셜 타임, 가장 크루셜 이벤트인 주님의 부활 소식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배우지 못하고 여인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첩함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예민함이에요.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spiritual sensitivity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인들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삶에는 민첩함이 필요해요. 빨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민함이 필요해요. 지금 세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요. 의지력이 필요해.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줄곧 좇을 수 있는, 그걸 위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의지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런 것이 없으면은 깨달음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깨달음이 늦어진 사람은 어쩌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민첩함도 없고 예민함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의지력도 없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놓쳐버릴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비유를 지혜롭지 못한 5 처녀의 비유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아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 기름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을 맞으러 갈 불을 지피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들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딴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가지 못하였지만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한 걸음에 내달아서 무덤을 가서 쑥 들어가 봐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놀랐어요. 그러나 놀란 것 이후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놀라고 이상하게 여기면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서 수소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야? 누가 도둑질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데 부활하셨으면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놀라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메아리 치기도 하고 내 가슴에 도전도 분명히 가졌는데 예배실을 나가고 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부활을 소망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유스들, 청년들, 장년들,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He is risen, He is not here anymore. 무덤에 계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도 누워있다가 우리도 부활하여 우리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감격스러운 부활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여,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여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도전되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는 분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해서 빈 무덤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